오늘은 믿음, 사람의 우상을 포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초반에 미국에서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또 유감스러웠습니다. 슬픔 당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미국에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가깝게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뉴스 보는 것이 사실 겁나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2배로 급등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재산 상속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형제들의 이야기는 뉴스의 단골 손님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뉴스에 나오는 가정들은 사실 늘 한가위 같으면 못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다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촌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왜 다투고 있나요?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땅은 좁은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떠날 때는 없는 게 문제였는데 돌아와 보니 어때요?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나 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기도예요. 무조건 많아야 되고 무조건 부자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 늘 먹을 것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너무 많아서 다툼이나 교만의 불씨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당장 생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한 핏줄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차라리 따로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려야 되겠죠. 1번 좋은 땅, 2번 안 좋은 땅. 역시 그냥 당연히 좋은 땅을 택했어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배려를 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조카가 옳다구나 하고 쏠랑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 믿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런 말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 생깁니다. 나는 나름대로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어른이라고 대접하고 자식이라고 챙겨주고 친구라고 배려하고 동료라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않고 불편하게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심하고 안 좋으면은 평생 안 보거나 싸우는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꼭 다투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면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어느 정도는 놓아드려야 돼요.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안 놓으면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놓지 않으면 내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기기가 어려워요.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폐륜이 아니고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예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추석 지나고 이제 부부싸움을 혹시 하면 부부싸움 할 때 왜 너네 집 우리 집 하면서 싸울까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을 놓아드리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다툴 일이 생기셔도 우리 집 너네 집 얘기는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욕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상담을 받으러 가도 이런 얘기는 해요. 그렇게 주고받은 상처는 나중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흉어물을 옮기시면 안 돼요. 사위나 며느리나 뭐 하나 잘못하면 막 이미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비정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억울하고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녀는 그냥 철이 없거나 잘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질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 하면 결국 놓지 않고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너는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니거든요. 어린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왜 힘들어하세요?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을 것 대고 입을 것 대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는데 얘가 공부를 해야 하네요. 하긴 하겠죠. 근데 내 기대만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뭐가 모자라서 너는 공부를 안 하냐 하지만 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열불 나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그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는 믿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할 일인지. 그런데 이걸 깨닫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새로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자, 롯이 떠났어요. 좋은 땅을 택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아주 풍성한 땅을 향해 떠나고 이제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제 진짜 혼자예요. 외로워요. 섭섭해요. 망연자실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세요. 보통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고 주어가 따라갑니다. 아니면 주어가 안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쓰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써요. 특별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세상에 믿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사람을 놓고 거기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우상을 버려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제 기대하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놓으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고 사랑만 하자. 할렐루야. 자, 뭐 하지 말고 뭐만 해요? 기대는 하지 말고 사랑만 해요. 다시,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뭐 하지 말고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만. 할렐루야. 다음 장에서 롯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구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에이, 그 녀석 내가 좋은 땅 양보했는데, 에이, 그러면서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구하러 가요. 목숨을 걸고.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고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실망하고 계속 상처받고, 거기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에게 상처받고 은혜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까지 갑니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우상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애굽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 도와주시지는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오늘도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다가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시점이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좀 짐작하실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세요. 아니, 동서남북은커녕 이 조그만 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카랑 지금 싸우고 찢어졌는데 이 땅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뭐 일단 주신다니까 할렐루야를 하고 봐요. 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아직. 그나마 상속 1순위였던 조카가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대로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땅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그런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있지도 않은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게 하시겠답니다.
자, 오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약속이 더 커지고 분명해졌어요.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오늘 15절에는요 1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분명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면 믿어질만 해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의 한 고비를 넘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뚫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고속도로입니까? 믿음의 고속도로. 애쓰지 않아도 믿어지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뭘까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만이 예배가 1번이에요. 안 믿으면 예배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저울질해요. 예배 드릴까? 뭐 다른 거 할까? 예배할까? 다른 거 좀 좋아하는 거 가서 즐길까? 계속 저울질하게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우리는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진짜 믿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예배합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이에요. 예배를 위해 모든 걸 바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싸우다가도 예배가 먼저잖아요. 힘들다가도 예배가 먼저잖아요. 아프지만 예배가 먼저잖아요. 상처받았어도 예배가 먼저잖아요. 왜요? 예배의 자리 이외에 그게 나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거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기대가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기쁨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 생활에서 무슨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나냐? 그럴 수 없어요. 희박해요. 그런 가능성은. 예배가 모든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우상이 무너진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우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와 다른 것 저울질하지 않아요. 예배 구경하다 집에 가지 않고 예배 평가하다 집에 가지 않아요. 사람 눈치보다 집에 가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상처와 문제와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엉뚱하게 사람 핑계대지 않고 사람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 나온 건 애를 썼고 최선을 다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잠깐 풀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대표적으로 고부 갈등, 부부관계 문제, 자녀와 부모 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때로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재산이 많아요. 의지할 게 많아요. 그런데 4절에 이 사람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이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18절에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그 문제들을 예배와 예배 사이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예배와 예배로 둘러싸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사이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우리 생각대로 안 풀려도 더 큰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 모든 문제를 예배와 예배 사이에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